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바울을, 네가 학문이 많아서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게 접수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어떤 하등 그 법정에서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미 상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상소를 안 했었다면 석방이 됐을 텐데 이렇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좀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상소하지 말걸, 그럼 석방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는 거죠. 또한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석방을 시켜줬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비아냥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끝은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해 봤듯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주장하고 있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인도하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이니까 그냥 너무 쉽게 보고 있는데 이 벨릭스, 베스도, 이 총독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이 아그리빠 왕이 헤롯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 왕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라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게다가 사도 바울은 그 헤롯 아그리빠만 그냥 대면한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네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또 인도하는 그 손길이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봤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그러고 인도했다 그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고 자기도 또 살아날 거라고 그러고 죽이면 난 또 살아날 거 부활할 것이고, 이런 말들 자체가 베스도에게는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즉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의 지혜나 어떤 설득력 있는 어떤 언변, 사도 바울은 철학도 공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율법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식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 학식을 가지고 변증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또 아테네에 가서 변증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자신의 언변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은 최대한으로 가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전하려고 했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거리끼는 것이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그게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보면 로마인이 보인 이 베스도가 보기에는 대단히 참 미련해 보이는 말입니다.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 아그리빠 왕, 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뭔가 거리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들려주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걸 하지 않죠. 이들 앞에서 그냥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냥 법정 앞에서 그냥 기적을 베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나일강에 피가 가득 차게 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 이 사람들 다 질질 끌고 가가지고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근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러고 다니시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표적을 보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막 쫓아다니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더 보여달라 더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자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딱 뒤돌아서서 뭐라고 하십니까?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음란한 세대다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서 따라오는 거다 이거야.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기적은 표적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배만 충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그 기적과 표적에만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 표적과 기적은 방향 표시등인데 그 방향 표시등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방향 표시등만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재밌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죽은 자라면 일어나고 막 그죠? 병든 자가 막 살아나고 그런 걸 또 얼마나 재밌겠냔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했던 말이 이 음란한 세대야.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한 말이 뭐죠?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나온 것처럼 이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줄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나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고 지혜, 내 말의 설득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올 때 미친 사람이죠. 그죠?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고 십자가가 우리의 표적이라는 걸 믿었던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며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전하니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지혜요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깨닫게 하시는 빛이 비출 때였어요. 루터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또 웨슬리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칼빈이 또 스펄전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그의 마음에 감격을 주시는 겁니다.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 것처럼 베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님께서 직접 부셔버리지 않는 한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미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 그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 배울 것은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그 아그리빠 왕이 지금 대면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하죠.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지금 사실은 바울은 죄인입니다. 죄수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인 아그리빠에게 질문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또한 벨릭스,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던 벨릭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그 로마 그 역사 책의 그 기록에 보면 이 벨릭스는 대단히 악한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을 살육했던 총독이었고요. 그러니까 벨릭스 앞에서는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거지, 감히 그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벨릭스 앞에 주눅들지 않았죠. 그리고 벨릭스가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도 힘있게 벨릭스에게 어떻게 심판을 명하고, 나중엔 벨릭스가 어떻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그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했을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있게 전파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미쳐 있었던 게 맞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미쳐 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고린도 후서를 잠깐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즉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 장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육체의 그 장막을 덧입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덧입혀서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이든 총독이든 자기를 육체를 죽일 수는 있으나 그 장막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그 부활의 소망을 부셔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이 뭐라고 하죠?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그 왕들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높은 권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수는 있고 고난은 줄 수는 있고 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궁극적인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은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생명만 가지고 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질 그 하나님을 두려워라 라고 말씀하셨듯,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소망을 갖고 살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소망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에게 간증했을 때 그 중심은 뭐죠?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예요.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하루를 점검해 살았던 것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묵상하고 확증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선악간에 행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고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미 우리는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은 이미 해방됐다고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방된 사도 바울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선악간에 행했던 것들을
반드시 다시 헤아림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달란트 비유도 보면 마침내는 그 주인을 만날 날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심판주이신 주님을 만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와 모든 권세보다도 그리스도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낙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즉 자신을 재판하고 자신을 판단하며 자신이 마침내 만나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하루를, 현실을 그렇게 절제하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나는 반드시 부활할 거고, 나는 반드시 이 장막이 벗어지는 날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주님 앞에 반드시 선악간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상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금 설명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 주실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한편에서 뭐죠? 그분은 심판주이고 어미롭고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걸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까지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는가? 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가? 왜 내가 벨릭스 앞에서, 왜 내가 베스도 앞에서, 왜 내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들에게 다른 말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말할 수밖에 없고, 왜 주님이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왜 선포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 압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한 마침내 우리는 모두가 다, 높은 자건 낮은 자건 그 모두가 다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존전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권면할 수밖에 없고 난 너희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그 복음을 확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물어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내가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유대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전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있고 그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있다는 걸 믿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는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를 함축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다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그리빠 왕은 사실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얘기인데요, 부활 이야기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거, 현실이라는 거, 부인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끝까지 부인하고 거짓말로 감추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로마 사람이건 누구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무덤이 없다는 거,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50일 동안 부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보여줬다는 것이 이미 소문으로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할 만큼, 예수님을 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만큼 이미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걸 내가 압니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그러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그리스도인은 사실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 비아냥거리는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조롱받고 또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거.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조롱하는 말. 뭔가 번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명예와 명성과 어떤 그 힘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롱받는 이름이었고 고난의 이름이었고, 근데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적은 말이나 많은 말이나 모두가 다 내가 메인 것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는 거죠.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하준이에게, 제 아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가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내 자녀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그게 고난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지만 내 아들아 마침내 너도 주님을 만날 거란다. 부활의 영광이 있단다. 선악간의 주님은 너를 판단할 거란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더 좋은 걸 택하지 말고 진리를 택해라.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자꾸 하준이가 요즘에는 일러에 와서 누가 꼬집었느니 누가 때렸느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년에 태권도 꼭 가자. 이런 아빠가 과연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그 길이 정말 맞단다 얘야.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담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 듣는 거예요. 미친놈 소리 듣는 겁니다. 세상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편안한 길이 아닌 가말리엘 문화에서 편안히 있으면 바리새인으로서 승승장구하는 길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르면서 텐트메이커 하면서 사람들에게 명성도 없고 조롱받으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돌 맞으면서 배가 파산하면서 강도를 만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길,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그게 복음의 길이라고, 그게 진짜 복이라고 가는 그 길을 내가 메인 것 빼놓고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목사만? 전도사만? 아니면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이 사도 바울의 말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더 존경스러운 것은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계속 말하죠. 내가 주님을 본받았던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는 참 복받은 거예요. 그죠? 모델이 살아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참 안 된 거예요. 그죠? 모델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털끝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태도와 또 사도 바울이 가졌던 또 요구했던 모두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은 낮추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준 앞에 겸허하게 서 있어야지 그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낮추진 않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세상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의 길을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길을 희석시키진 말아야 됩니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하나님에 미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은 사람들에겐 정신이 온전한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미쳐있는 사람은 광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광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십자가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막 고집이 있고, 누가 뭐라고 하던 그 앞에서 담대함이 있는 것, 광신자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정신이 온전한 거예요.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리분별이 정확해요. 그 삶을 더 힘있게 삽니다. 더 충성스럽게 산단 말입니다. 기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가정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그 정신 온전한 상태에서 내 자녀에게 실천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죠? 사도 바울 말한 거예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죠?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는 미치고 왜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서는 정신이 온전하여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다해 섬길 수 있죠? 답은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5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동일하게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강권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갈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청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매 순간 보여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또 타협하고 넘어지며 또 그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죄악이 물든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점점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그 마음에서까지 그 십자가가 장악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강권하게 하시며 우리 입술의 고백과 그 모든 삶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복이요, 기쁨이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